샬롬. 세 번째 온라인 다락방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만나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또 두 분의 게스트를 모시고 함께 온라인 다락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지순자 집사님, 또 제 오른편 끝에 계시는 우리 강성민 집사님이신데 우리 한 분 한 분 이 시간 소개하고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순자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중을 다락방에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고 1호상 기도 부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지순자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는 정재원 전도사님의 전화를 받고 처음에는 전도사님 왜 전화를 했지? 하고서 제 눈치로 혹시 다락방 모임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예. 그래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강성민 집사님. 안녕하세요. 가정사역부 부장을 맡고 있는 강성민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 안명림 지사와 열매 다락방을 섬기고 있고요. 아침에 민슬기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길래 예상은 못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제 다락방 모임이라고 해서 올 게 왔구나 싶었고 생각해 본다고 하고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내가 순종해라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전화 연락 받을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내가 왜? 왜 그 자리에 가야 되나? 물론 나쁜 마음은 아니잖아요. 근데 부담되는 마음이겠죠. 내가 왜 그랬는데 아무래도 지순자 집사님이나 강성민 집사님 교육자들이 오죽하면 이렇게 전화까지 하면서 이렇게 섭외까지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두 분이 또 부담되는 자리지만 또 함께 이 자리에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나누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분들은 한 분 한 분 나눌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니까 마음속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다락방 나눔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 말씀, 여러분 다락방 나눔지에는 12절 한 절 말씀만 저희가 넣어드렸습니다. 다 읽을 수 없기에 한 절만 저희가 읽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84편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답이 없는 가정으로 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지요. 특별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많은 가정들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가 가정을 더 묵상하면 답이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답이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는 것일까라고 고민한다면 제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대지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구약에는 장소의 개념이었지만 신약으로 오면서는 내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된다. 이걸 내가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가 그 주의 성전을 사모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었어요. 그 복이 바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많은 샘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또 한 가지 은혜가 있다면 주께 힘을 얻는 것. 근데 그 힘을 얻는 게 한 번이 아니라 더 얻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얘기할 때 제가 주께 의지하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지한다는 게 뭘까? 믿음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믿음이 단순히 내가 주님을 찾는다, 그냥 의지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맡겨드리는 거다. 그 맡겨드리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마 많은 성도들이 또 어떤 은혜의 나눔을 할 텐데, 특별히 오늘 두 분이 또 어떤 주일 설교를 통해 마음에 또 은혜가 있었는지 우리 강성민 우리 집사님부터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설교를 듣고 까먹었어요. 그래서 다락방 모임을 한다고 해가지고 말씀을 한번 어제 더 들었고요.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다락방 모임을 한다고 하니까 설교 말씀을 한번 더 들을 수 있는 게 은혜인 것 같고, 저는 보통 아침에 눈을 뜨면 회사와 일에 대한 걱정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떻게 일을 할까, 또 어떻게 또 직원들한테 일을 주고, 또 매출이 적으면 어떡하지, 뭐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로 이래 전쟁 같은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은 것은, 여전히 아침마다 이제 그런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상황이 바뀐 것은 없어도 주님께서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심으로 내 마음에 이제 평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이제 기도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기도하기 때문에 상황도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뀔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은혜가 더 큰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일이 잘 안 되더라도, 뭐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그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 깨달음을 어제 설교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감사하네요. 한 번 더 듣는다는 게 저에게도 참 은혜가 돼요. 제 설교를 제가 듣는 게 가장 힘든데, 제가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그거거든요. 제 설교를 제가 한번 듣는 것. 그래서 물론 듣다 보면 굉장히 비판적이 돼요. 왜 이렇게 설교했지? 이거 너무 부족하네. 그렇지만 저 또한 말씀을 한 번 더 들으면서 그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상기할 수 있는, 전할 때와 들을 때가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강성민 목사님 한 번 더 질문한다면, 사업장 신방 갈 때 우리가 주님 말씀도 듣지만 항상 그 자리에 매일 성경이나 또 말씀을 펴고 큐티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직장에 출근해서 아니면 하루를 보낼 때 어떤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 번 더 보게 되고, 잠깐의 기도지만 또 기도하는 시간을 직장에서 갖고 있는지, 아마 이 팁도 굉장히 많은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목사님 그때 오셨을 때는 이제 책상에 앉아서 이제 말씀을 보고 큐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면 이제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라이트를 다 끄고 이제 차 안에서 기도를 하고요. 그렇게 이제 한 5분 정도 기도를 하고 이제 회사에 올라가서 업무를 시작하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책상에 앉아서 큐티책을 펴놓고 큐티를 했었는데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직원들 전화 받는 소리, 그리고 뭐 키보드 치는 소리, 그리고 전화도 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예, 업무를 바로 이렇게 업무에 대한 생각들이 막 있으니까 큐티에 집중이 안 돼서 이렇게 하지 말자 하고 이제 아침에는 기도로 시작해서 일을 하고요. 그리고 주로 경건의 시간은 퇴근하고 집에 가서 잠들기 전에 잠깐씩 가지는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주로 네. 혼자 있는 시간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장소와 어느 정확한 시간은 아니지만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지순자 집사님은 어떠세요?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눈. 예, 저는 주일날 이번 주 그 제목에서부터 답이 없는 가정으로 살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 제목 들으면서도 일주일 내에 제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정작 내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정말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루에 24시간을 그냥 보내는데, 이 나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들으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의문지 아니면 정말 주님의 사랑과 그 임재를 내가 사모하고 기억해서 하는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참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또 나의 자녀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가장 또한 목사님 말씀 중에 와닿는 부분이 그 욥기 그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욥은 그 동방의 의인이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불평을 불만하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헌신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욕만도 못하잖아요. 사실 제 믿음에 있어서는 정말 내가 아쉬우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왜 안 되는 거지? 이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은 거야? 이거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는가? 왜 이걸 안 들어주지? 이렇게 하는데도 이러한 나약한 믿음에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욥한테 해 주셨듯이 나한테도 그렇게 해 주겠구나 하는 그 말씀에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래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기도를 할 수가 있고 말씀을 볼 수가 있구나. 그래도 나는 축복받은 자구나. 라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뭐 대본 드린 거 아니죠? 아니 없습니다. 섭외하면서 무슨 대본을 드린 것처럼 말씀을 맞아요. 욥을 통해서도 저 또한 감사하네요. 제가 이렇게 받은 은혜를 또 나누다 보면 오늘 또 녹화 시간이 길어지고 아마 3시간 정도 할 것 같아서 오늘 이 정도로 잠깐 좀 은혜를 마치고 자연스럽게 한번 나눔 1번 질문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강성민 집사님이 한번 나눔 1번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인은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성전을 그리워합니다. 전에는 몰랐으나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들도 교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요즘 당신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그리움을 회복하기 위해 오늘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생각나는 게 시인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가지 못하는 상황, 뭐 정확하게 본문이 말하진 않지만 어떤 상황에서 가지 못함에 있어서 그 마음을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지금이야 현장 예배를 같이 하지만 아마 2월 마지막 주부터는 우리가 거의 온라인 모임으로만 진행했잖아요. 그럴 때 아마 교회를 좀 그리워했던 마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성도분들이 이게 그리워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두 분에게는 또 그 시기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그리움이 있었는지 우리 지순자 집사님 한번 나눠보죠. 여기 이제 그리워하는 부분들은 너무나 많아요. 예배도 그리웠고 새벽 예배도 그리웠고 다락방도 그리웠고 이렇게 그리운 부분들은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사무치도록 그리웠던 게
우리 처음에 목사님께서 153 부장님을 세우고 우리 더사랑교회도 가고 그 선한 목자의 교회도 가서 우리 열심히 기도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를 점점 더 확대해 나가고 이러한 그냥 나 나름대로 막 꿈에 부풀어서 우리 기도하면 그래도 좀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면 우리 교회도 더 좋고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꿈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그때 참여했던 세 분이 우리 그러면은 금요일 기도회를 시작하자라고 해가지고 금요일마다 저녁에 이제 9시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전부 너무너무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저 같은 마음이었어요. 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 잘 될 거야. 우리 뭔가를 이룰 거야. 막 나름대로 각자 그 흥분된 마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기도를 시작해서 한참 하게 됐는데 중단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들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이 가서 말씀도 나누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니까 삶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행복함이 없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우리 기도하는 이 세 분도 저한테 전화해서 우리 그냥 가서 할까? 그냥 가서 우리끼리 여기 띄워지고 저기 띄워지면 괜찮지. 이렇게 우리끼리 가서 할까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허락을 받고 이거를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흔쾌히 목사님께서 그럼 위대한 전도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해라 해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롭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졌던 이 감사함을 이번 기회에 다시 이게 예배당 가고 기도하고 이러는 게 사모하는 마음이 이런 계기로 해서 다시 가질 수 있도록 해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은혜가 컸던 것 같습니다. 예. 153 우리 부장님의 열정이 넘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지난 주보에 한번 간증을 이렇게 적으셨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그리워할 때 두 교회를 탐방 다녀와서 우리 교회도 기도의 부흥을 좀 같이 일으키면 좋겠다. 그땐 정말 우리가 들을 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막 어떤 꿈과 비전과 막 흥분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그러다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19로 이런 사역들을 좀 더 뒤로 미루게 하실까 생각해 볼 때 이건 우리가 흥분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자신이 먼저 기도로 준비돼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그리움들이 우리가 처소에서 기도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또 우리 부장님이 지난주 저에게 잠깐 찾아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비대면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7대 수칙을 잘 지키며 금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우리 안에 부장님 안에 기도의 부흥이 이미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는 보지 못할 뿐이지만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더 큰 기도의 부흥을 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강성민 집사님. 집사님 되게 은혜로운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그런 것보다 좀 단순하게 생각해서 모두가 느꼈을 거지만 이제 교회를 생각하면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그리웠던 것은 아무래도 사람이나 어떤 모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보통 예배 후에 이제 모여서 밥도 먹고 또 팀별로 나누어져서 이제 사역도 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나눔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니까 선교 모임을 통해서 저는 이제 선교 부원인데 선교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사역도 나누고 신앙도 체크하고 이런 그때 은혜를 누렸던 게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좀 그리웠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웠고 근데
사실은 서촌동에 여기 인근에 교우들이 많이 살아서 많이 만났어요. 근데 만나도 보통 세상적인 이야기 하면서 먹고 그렇게 놀고 그렇게 하고 끝나는데 교회에서 만나는 거는 우리가 찬양도 같이 하고 말씀도 나누고 또 다락방으로 모이면은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신앙을 체크하면서 이렇게 지낼 수가 있는데 밖에서 그냥 만나는 거는 세상적인 이야기밖에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파트 얘기하고 뭐 애들 얘기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안에 그 한 가족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밖에서 만나든 안에서 만나든 만날 때 만나더라도 뭐 세상적인 얘기도 좋지만 좀 영적이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했을 때 저는 사람이 그리웠지만 그것보다 저 순장으로서 뭐 영혼 우리 순원들 그 영혼들을 좀 더 챙기고 그들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장반 할 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두 분 다 성장반 우수하게 졸업했잖아요, 그죠? 기억하실 텐데 성장반 할 때 저희가 수레바퀴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는 게 뭐냐 그러면서 네 가지의 살을 그렸잖아요. 그 위로 말씀, 아래로 기도, 오른쪽으로 교제, 왼쪽으로 전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보자. 그래서 점수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모양을 이렇게 점선을 이었을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동그라미가 그려지는지 우리가 그런 시간을 좀 가졌는데 강성민 집사님의 나눔 중에 참 중요한 나눔이 뭐냐면 우리가 교제 면에서 착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교제라는 게 교회에서도 그냥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게 뭐냐면 함께 밥 먹고 함께 음료수 마시며 함께 세상적인 얘기하며 함께 운동하며 이게 그냥 교제다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나눔이 뭐냐면 다락방으로 모일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뭐 그 얘기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해요.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들어와 그러면 우리가 말씀 안에 이 아파트의 문제를 또 말씀 안에 우리 자녀의 문제를 또 말씀 안에 우리 부부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 서로 나눠보면서 말씀 안에 해답을 찾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교회에서 말하는 다락방의 모임의 방향이고 또 다락방이 원하는 작은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다락방 모임이라고 해서 무조건 말씀이다가 아니라 이런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서로 나누면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함께 나눈다는 거죠. 중심이 되어 나눈다는 것. 좋습니다. 참 많이 그리워요. 저도 목사로서 뭐가 그리울까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은 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의 안타까운 현실이 그립기도 했지만 저도 황성민 집사님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배 후에 성도들과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인사할 때 지금은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지금이야 현장 예배가 함께 하지만 현장 예배조차 없을 때 예배는 마쳤는데 저 자리에 서가지고 이제 누군가와 성도들과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고 허깅을 하고 인사를 했던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없을 때 그냥 혼자 우두커니 서 있다가 또 2층에 올라갈 때 그때 참 많이 성도들이 더 그리웠어요. 더 그리웠고 하지만 이제 현장 예배가 시작되면서 또 성도들이 이렇게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니 너무나 또 감사한 것 같아요. 그게 참 그리웠는데 그런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저는 그랬어요. 더 한 번 더 손잡아주고 더 허깅하고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을 때 더 많은 것들을 성도들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나눔 2번에 보시면 우리 지순자 집사님 한번 읽어보시죠.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말씀은 주의 궁전은 좋고 악인의 장막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는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나의 삶이 조율이 되고 있느냐의 질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많은 분들이 착각할 때 맞아, 세상의 첫날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서 한 날이 굉장히 은혜로운 거지. 다 공감해. 이 부분 공감 안 하는 분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할 때 세상은 악한 것이고 교회는 선한 것이다, 이런 착각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꾸 우리가 장소 개념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맞아요. 제가 설교할 때 더원 사랑의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일마다 수요일 새벽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도 하지만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곳,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곳으로 우리가 이 예배당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질문 가운데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나의 삶이 조율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함께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좀 더 이해를 돕고자 저희가 세 가지 우리 이미지를 좀 넣어드렸어요. 그 이미지를 넣어드렸는데 나눔 2-1번에 보면 요즘 당신에게 있어서 주님이 마음대로 지배하시는 영역과 그렇지 못한 영역이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예를 들면 물질, 건강, 자녀, 부부, 친구, 신앙 등이에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만약 물질적인 부분에 이 세 가지 이미지 중에 나는 지금 어떤 이미지의 영역,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나눠보시고, 다른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다 나누기에는 시간상 부족할 거예요. 한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 순원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두 분은 또 어떤 마음에 또 지배를 받고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영역이 무엇인지 그 주제 가운데 자유롭게 한번 선택하셔서 세 가지 이미지를 보고 잠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지순자 집사님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여기서 저는 세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모든 거를 정말 임재를 믿고 맡기며, 목사님 말씀 중에서도 모든 거를 이제 믿는 것이 맡기고 그 신뢰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론적으로는 그게 참 마음에 와닿고 맞아 그게 맞는데 현실에서는 이 이론과 내 삶에서 동떨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저희 집에 저 지인들이 한번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인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보편적으로 아줌마들이 모이면 하는 말들이 남 험담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사람이 어떻더랴 이렇게 하면서 앞에서는 아유 잘하십니다, 열심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뒤로 모여서는 이 험담하고 이런 거를 되게 이제 그 여자 아줌마들의 그 뭐랄까 특성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인데, 그때도 세 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들이 방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얘기를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나서 이제 그분들이 가고 나는데 애가 갑자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엄마 예수 믿는 거 맞아? 교회 다니는 거 맞아? 어떻게 엄마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고 말을 함부로 하느냐, 그러면서 저한테 막 그러면서 그럴 바에는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지 말아라, 어디 가서 예수 믿는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제가 아차 싶은가, 그래 맞아 예수님이 여기 있지, 이거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 있는데 내가 그렇게 그 사람들 앞에 말을 할 수가 없지, 예수님이 보고 있는데 이거는 내 중심이고 내 생각이고 나의
없으니까 예수님이 저 뒤에 감춰놨으니까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말을 했다는 거를 이 생활 속에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이런 부분이 참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급한 성격 때문에 참 타인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참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게 제가 제중심이다 보니까 이런 생활 속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하루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도 이게 쉽게 고쳐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쉽게 고쳐지면 저희가 예수님이 되죠. 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지순자 집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 마음의 그 중심의 영역 가운데 말, 행동 이런 것들을 이제 돌아봤을 때 나는 여전히 3번의 이미지. 그러니까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드러내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도 하지만 은근히 나를 더 드러내는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아마 3번의 이미지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나눔하다 보면 여러분도 알듯이 3번의 이미지지만 말과 행동도 2번의 이미지, 가운데 이미지로 오려고 참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미지에 보시면 그 점들 있잖아요. 그 점들을 보시면 그 점들이 내 근심이거든요. 내 염려거든요. 그러니까 내 점이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아요. 근데 어떤 게 크다는 것은 물질이 될 수 있고요. 작은 것은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아마 개인적으로 다 적용이 다를 거예요. 아마 3번의 이미지처럼 어떤 건 크게 부각되지만 어떤 건 작게 부각되는. 하지만 2번 이미지는 이게 정돈되어 있죠. 그리고 일정한 크기죠. 그 문제가 일정한 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돈되어 있다는 것. 아마 지순자 집사님 그림도 아마 가면 3번의 이미지라고 겸손하게 말씀했지만 아마 2번의 이미지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아마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강성민 집사님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저는 1, 2, 3번 중에 2번, 3번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3번이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2번은 한 번씩 가끔 이제 예수님 생각하거나 예수님께 기도하거나 그럴 때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 마음 중심에는 내가 주인일 때도 있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실 때도 있는데 그게 물질이나 건강이나 뭐 어떤 영역에서는 내가 주인이고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뭐 그렇게 딱 나누기보다는 어떤 부분이든 나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나의 이기심이 발동하는 곳에는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고 타인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일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겪은 걸 주로 겪으면서 느낀 걸 말씀드리면 내가 주인으로 내 욕심으로 행동하다 보면 결국에는 끝이 안 좋아요. 끝까지 가다 보면 꼭 안 좋게 끝이 나고 탈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개인적인 욕심의 마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국엔 그게 죄악된 길로 번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게 끝이 나도 그걸 그래도 깨닫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회개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감사한 것 같고요. 그래서 날마다 이제 기도하는 게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도 그렇지만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주셔서 이제 모든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게 참 어렵지만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2번, 3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솔직한 나눔인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역발상을 해보면 우리가 2번 가운데 이미지로 우리가 가려고 참 많은 신앙생활에 몸부림을 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2번으로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매 시간을 살아간다면 과연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저에게 퀘션 마크였어요. 목사가 이런 얘기 되나? 하여튼 2번 이미지로 내가 정말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순간순간 1년, 2년, 3년 평생을 살아간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그리워할까? 또 다른 교만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설교 중에 잠깐 언급했던 게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 멀어지는 게 오히려 교회를 더 그리워할 수 있는 마음이 커질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그게 반대인 경우도 있지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그래서 1번의 이미지, 3번의 이미지가 나쁜 이미지가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번 나눔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2번이 답입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1번이 있을 때나 3번이 있을 때나 여전히 나는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주인이고 심지어 예수님이 내 밖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단 몇 초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느냐. 그러면서 내가 더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되고 내가 1번과 3번의 이미지에서 2번으로 가려고 하는, 또 다시 3번, 1번으로 가지만 그래도 그분을 그리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참 해봐요. 그러니까 저는 2번으로 산다면 너무 답답할 것 같다. 맞나? 하여튼 여러분 순원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제가 요즘에 그 신간 책 중에 이재철 목사님이 목사에 대해서 목사에게 던지는 7가지 질문이란 책을 제가 이제 사서 이렇게 읽어보는데 그분이 목사에게 던지는 질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나는 목사의 냄새가 나고 있느냐, 이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는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냄새를 잘 풍기고 있느냐. 그러면서 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스님들을 만나면 그 스님의 그 줄임말이 원래 스승님이잖아요. 스승님의 줄임말이 스님인데 그 스님이라고 본인 스스로 막 여기는 분들이 있대요. 나는 스님이야, 나는 스님이야, 나는 스님이야. 그런데 어때요? 하나도 그 냄새가 나지 않는, 오히려 우리가 좀 이렇게 불러도 오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중이라고 불러도 내가 스님의 냄새가 날 수 있는, 그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목사도 내가 목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꾸 목사님이라고만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니까 목사님이니까 이게 뭔가 나의 냄새가 되는 듯한, 근데 삶은 전혀 목사답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과연 목사가 맞느냐, 그런 질문을 첫 번째 던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착각하는 게 목사님 많이 부르면 제가 이 목사님의 부르는 호칭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냄새를, 예수님의 향기를, 목사의 냄새를 잘 내고 있구나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착각하지 말고 나는 목사다, 목사님이 아니다, 목사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앞에서 그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 목사로서. 스스로 목사님이라 여기지 말라는 거죠. 스스로. 그걸 질문했을 때 많은 부분에 반성이 되더라고요. 너무 목사님에 익숙한 나의 모습이 참 많구나. 나도 주님 앞에 목사이구나. 그러면 내가 목사라는 냄새를 주님 앞에 내어야 되겠구나, 삶으로 드러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1번과 3번의 이미지가 2번의 이미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몸부림들 얘기 나눴는데, 제가 이번 다락방 나눔주를 묵상하면서 느꼈던 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풍랑이는 그 바다에서 제자들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죽을 것 같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믿음이 없다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상태예요. 믿음이 있는 상태지만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너 믿음 있어 없어, 이게 아니에요. 너 믿음 커 작어, 이게 아니라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걸 해석해 보면 믿음이 내 안에 어딘가 있는데 내가 그런 위기를 만나고 답이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이 믿음을 꺼내지를 못하는구나.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내가 이 믿음을 꺼내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나에게 물으시는 것이구나.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답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막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 꼭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너 믿음 없는 거야. 너 그거 믿음 없는 행동이거든. 그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여전히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을 꺼내지 못하는구나. 이게 바로 꺼내는 게 믿음이구나. 아까 조금 전에 주일 설교를 통해서 꺼내는 게 맡김. 이거 맡길 수 있고 그분을 또 신뢰할 수 있고 답이 없는 상황이지만 이게 믿음이었구나. 믿음이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하여튼 두 분 나눔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1번, 3번 이미지에서 가고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두 분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보고 제가 순장반에서 또한 신방을 통해 또 제자반 훈련을 같이 했잖아요. 훈련을 통해 제가 봤던 두 분의 모습은 참 3번의 이미지. 물론 그런 근심과 염려, 그 작은 점들과 원들이 약간 흩어질 때가 있지만 여전히 마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이건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내 믿음, 어디에 있는가를 찾을 때 그 나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러니까 두 분에게 그런 모습이 참 제가 많이 보여요. 또 경험했고요.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정리를 잘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해서 저 다락방 나눔은 마치도록 하고요. 사역 나눔에 보시면 매일 저녁 9시 합심 기도회 함께하기 쉽지 않아요.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한 20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은 10분이고 개인 기도 음악을 들으면서 10분을 기도한다는 게 참 쉽지 않는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2개월, 거의 3개월 정도 우리 가정 함께 모여서 매일 9시 기도를 하다 보면 달라진 게 뭐냐면 가정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어서 물론 뭐 통성 기도는 아니어도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매일매일 그것도 우리 어린 자녀들과 또 대학생 있는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기도를 항상 마친 다음에 그동안 3개월 동안 늘 했던 게 있어요. 저 혼자 끝나면 박수 5번 쳐요. 5번 치는 게 뭐냐면 대견하다. 나도 대견하고 너희들도 대견하고 가정에서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참 대견하다. 스스로 좀 위로하는 그런 박수인데 꼭 잊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기도 제목들은 점점 저희가 좀 업데이트를 할게요. 그래서 좀 시기에 맞게끔 기도문을 좀 수정해 드릴 테니 그러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가정에서 또 혼자 핸드폰을 보면서라도 우리 9시 기도회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9시 기도문을 잘 보시면요, 그동안 응답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그냥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9시 합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응답들을 주시는구나. 한 가지 한 가지 체크해 보면 응답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의 기도 공짜가 아닙니다. 꼭 잊지 마시고 우리 9시 기도 함께 해주시고요. 또 우리 공동체에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다락방 나눔지에 넣어드렸는데 우리 1번부터 3번까지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각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본질을 찾으며 흔들림 없는 믿음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 다락방 모임에 참여하여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코로나19에서의 회복이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아멘. 여러분 꼭 세 가지 위에서 읽고 또 혼자 묵상하며 기도하는 또 시간 또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고3 아이들이 이제 개학을 하고 나머지 학년들도 개학을 하지만 온라인 수업과 또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기에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날이 올 것이고요. 또한 온라인 신청이 아닌 자유롭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함께 나눔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곧 이제 이루어질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어떤 교제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다 누리고 조금만 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또 자녀들과 매일매일 함께 살을 부딪히며 또 씨름하는 분들, 각자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늘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은혜도 잊지 마시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 응원하고 있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전화나 메일이나 저에게 또 보내주시거나 교육자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잊지 않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답이 없는 상황, 가정과 직장이 또 개인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답이 없는 상황만 묵상하고 있을 때, 흑암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 흑암이 너무나 짐이 무겁기에, 그 흑암이 너무나 나에게 두렵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맡겨드리는 것이고, 그 맡겨드리는 것은 신뢰라고 우리가 적용점을 삼은 것처럼 오늘 하루 또한 이번 한 주간도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지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때가 바로 내 믿음을 꺼낼 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겨드리는, 또 말씀으로 맡겨드리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과, 또한 이 코로나19 때문에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과 위정자들, 특별히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멀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찾아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순자 집사님, 강성민 집사님 또 함께 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는 나눔 가운데 그들의 직장과 가정에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꾸이는 가정이 아니라 넉넉히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가정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되고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이제 영상으로 함께 성도들이 볼 텐데, 함께 손을 흔들면서, 오른손을 흔들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라고 인사할까요? 성도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